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들을 만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6년 전, 2007년 아마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유스 미니스트리로 그 MA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패밀리 앤 유스 미니스트리라고 현재 사회 속에 있는 청소년 문제들을 좀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협력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첫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자기 비전을 얘기하면 60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신 84세의 노 교수님, 딘 버그만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적절한 조언과 또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첫 시간에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낸시라고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여성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자가 얘기하기를 자기 비전은 그 캐나다에, 그러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는 원주민 청소년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 자기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디서부터 도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고민과 함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노 교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낸시에게 했던 말은, 너 그들을 사랑해? 너 그들을 정말 사랑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온 강의실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낸시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이어가셨습니다. 낸시, 네가 정말 그 원주민 청소년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때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보일 거야. 이 강렬한 말씀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고,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일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복음을 들고 전하는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일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선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창조로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죄 많은 우리를 향한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설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제가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정말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값없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헛되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지, 제가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꿈은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딴짓하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멈춤이 됩니다. 첫 번째 꿈은 2장에 살펴볼 때 나왔습니다. 2장에. 어쨌든 간에 4장 10절부터 18절에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꿈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땅에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하늘 끝이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 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동물이라도 날짐승이라도 누구라도 원하면 풍족한 양식을 얻고 때로는 쉼을 얻을 만한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베고 밑둥만 남기고 아주 철저하게 그 나무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참 알 수도 없고 이상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을 때는, 느부갓네살한테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날마다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처음 시작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 때문에 근심하게 하셨을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딱 지나고 갑자기 4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4절 말씀이. 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고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좀 알려고 노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과 진짜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전이고요. 4절이 되면서부터 그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즉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진심으로 찾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서 그가 편안하고 평강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편안하고 평강하다는 단서를 딱 걸은 다음에 5절부터 나온 그의 모습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괴상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점술과 점장이 박사들 다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니엘이 보입니다. 다니엘을 그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데 8절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요, 그를 베드사살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장면 꼭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꾸었던 꿈 때문에 근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모습과 사건 전개가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번성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도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과 타협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편안한데, 그 생각과 나태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일수록 신앙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 편안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기러기 한 떼가 봄이 되어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보니까 밑에 한 농장이 보이는데 농장에 있는 거위들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농장 마당에. 그 중에 기러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귀찮게 왔다 갔다 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서 거위들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농부가 주는 사료를 먹으면서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또 자기 마음에 변덕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재미없다. 다시 내 친구들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곧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받아 먹다 보니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자기 날개가 자기 몸을 견뎌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느부갓네살처럼 아니면 기러기 이야기처럼 부유하고 평안할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대로 그 안에서 안락과 평안함을 찾고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그 안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찾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고 익숙한 대로 머물고 싶은 일명 익숙 바이러스라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목회자나 교회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또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바쁘러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일이 안 될 때는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보다 환경과 적절히 타협하라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아굴이 잠언 30장 8, 9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하면 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굴이 하나님만을 쫓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나 환경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교만. 다니엘서 4장 19절 이하로 보시면은 드디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그 꿈의 해석 내용은 이래요. 아까 하늘을 닿을 만큼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나무는 무엇이냐? 아주 거대한 강국을 이룬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벤다고 했잖아요. 파괴시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에 보면 그 밑둥만 남은 곳에다가 이 철하고 노끈을 막 묻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판에 버려지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요. 왕권도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쫓겨서 말 그대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꿈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거든요. 여기도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7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딱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면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좀 펴보세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하던 그 꿈의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라고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꺾이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아래로 보시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서 이렇게 딱 거니는데 온 나라의 화려함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과 교만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30절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됐잖아. 내 힘이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날 심판하신다고 웃기지 마시라고 그래.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데 무슨.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 선봉이라고 했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잃고 정말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 빼앗기고 미친 거예요. 대령으로 갓 진급한 장교가, 대령이 된 장교가 자기의 새로운 사무실에 딱 가서 계급장을 딱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등병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등병이 딱 경례를 하고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대령이 딱 막으면서 잠깐만, 내가 급한 일이 있거든. 이 일부터 좀 하고. 전화를 막 돌려요. 띡띡띡띡띡. 전화를 딱 들더니 박 장군님, 예.
아무개 장군님과 아무개 장군님 같이 저를 만나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2시까지요? 네, 그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얼마나 이게 교만이 막 차있겠어요. 그리고 이등병한테 무슨 일로 왔나? 네,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이라서 전화선이 미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그 대령은 이등병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이 없습니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라는 말 속에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협력과 연합보다 내 위상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을 경고합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다짐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내가라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습과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경과 타협하고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날마다 환경과 타협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한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과 바벨론 그 나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자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창조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오게도 하게 할 수 있고 다시 세워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하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 차례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는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도 몰라서 다시 변덕을 부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인 한 왕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냥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이 깨달아지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세상의 무수한 영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말씀 맺을게요.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13년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2주쯤 됐어요. 결과는 19.4%로 한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2명만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2011년도에 발표한 17.6%보다 약 2%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조사를 할 때마다 부동의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목회자보다 성도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즉 교회 좀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 뜻을 찾는 성도들이 정작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심어서 잘못된 열매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거울로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과 많은 신앙인들 모습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환경과 타협하고 교만함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놈이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작 잘 믿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욕먹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창조 때부터 주셨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